G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5월 19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흑일이며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5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가로 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내리거나 구름 낀 날보다 맑은 날을 좋아한다. 수많은 이교도와 신비주의자가 태양을 별들의 왕이자 세상 빛의 근원으로 숭배했다. 그러나 그와 달리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해를 가리셨다. 가령 이집트의 9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는 사흘간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말았다. 요한계시록의 5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이 땅에 쏟을 때도 짐승의 왕국은 어두워질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전에 있을 말세의 징조를 언급하면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특별한 징조를 재림교인 저술가들은 1780년 5월 19일에 이른바 암흑일 사건에 적용하고 있으며 엘렌 화이트도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그렇게 단정했다. 이 현상은 미국 동북부의 여러 주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목격됐고 목격자들은 그날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와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밤에는 붉은 달이 떴다. 암흑일을 산불의 연기, 두터운 안개, 구름이 한데 뭉쳐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이도 있다. 만약 암흑일이 자연현상이라면 과연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6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한 점을 기억하라. 이 예언들은 1755년 11월 1일에 발생한 리스본 대지진과 1833년 11월 13일에 발생한 유성우 현상으로 성취되었고 모두 자연 현상이었다. 따라서 1780년의 암흑이라고 자연현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은 자연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모두 활용해 우리의 무신경하고 미적지근한 영적 감각을 일깨우신다. 과거에 수없이 그렇게 하셨고 필요하면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5절.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기근과 홍수, 화재와 추위 등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각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재림의 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들에 나오는 내용들은 흔히 재림의 징조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짐 등 여러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 본문의 내용인 1780년 미국에서 일어난 암흑일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보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를 맞추어 시기를 정하는 쾌락 혹은 공포심을 동반한 권력을 갖도록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재해를 바라보며 기이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대비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성경의 예언과 기록의 확실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말씀들을 미리 주신 분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까? 아니면 오히려 걱정과 염려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분명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전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메시지들을 발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점점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자연재해들과 기이한 현상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삶의 활력과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드라 캄보디아의 이효신, 이은화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 교회와 아드라 사업이 주님의 계획 위에서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어 가족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주관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